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또 만났네요. 네, 며칠 만에 보시는 거예요, 서로 며칠 만에. 아침 일찍서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번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민영이도 몇 번 만나 목사님을? 예, 여러 번 봤죠,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심에 어느 목사님이랑 점심을 오늘 같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같이 어디 같이 가기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금세 또 문자가 온 거예요. 헤어지자마자. 지난번에 양평에 그 우리 최상원 목사님 선포 캘린더 그거 같이 갔던 목사님인데 문자가 뭐라고 왔느냐, 지난번에 그 양평 그 친정이 사모님 친정이 저기 끝자락 복일도예요. 복일도 섬. 섬에 그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암이 심하게 걸렸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미독하다 그러시더니 오늘 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장례가 이제 곧 시작되니까 복일도에서 하면 월요일 날 목사님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다행히 자녀들이 다 서울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골에 노인분들만 남은 분들이 많죠. 서울에서 장례를 하겠다 해서 또 월요일 날 충분히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한 치 앞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일 모레도 만납시다. 내일 모레도 만납시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은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비가 오는데 이 소리도 막 빗소리가 나네요. 괜찮아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야지 어떠겠어요? 자, 마가복음 이제 시작할 텐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했고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이 네 개의 복음서 차이점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각 복음서의 그런 특징을 잘 알고 서로 비교해 보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를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이 특징을 다 다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에 비슷하게 겹쳐지는 것도 있겠지만 틀려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님들 중에 안경점 하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안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항상. 또 양복점 하는 그 집사님은 목사님 넥타이, 양복 막 쳐다보셔요. 그것처럼 다 자기의 이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누가는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사의 관점으로 된 게 또 많아요. 마태는요 세리였고 그리고 마가는 젊은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 영어 이름은 마크. 그래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데,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래서 이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때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큰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안 좋은 의미로 넘어가면은 교만한 자. 근데 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제 이방 전도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로마식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성품도 진짜 그렇게 바뀌고, 주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그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름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개신교에서는 이름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눈물병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의 제목을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쓴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 10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순교자가 필요하다면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속으로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이 쓰셔야죠.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 앞장서서야죠. 그저 우리 평신도들은 더하여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특히나 자녀들 기도할 때는 어때요?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부모의 마음이 다 거기 안에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바라본 예수님은 아하, 고난받는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죽겠다는 의미예요. 죽겠다는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너도 예수처럼 죽어도 좋으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가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순교 당한 거.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쓰심이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오래 살고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서 자연사했다, 그렇게 전해지죠. 어찌됐든 그의 이름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 요한 마가 요한 이름을 두 개로 다 불러오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이 금수저예요, 얘가. 마가가 오늘날로 표현대로 하면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다락방의 주인이 얘네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이네 집 할 때 민영이 아빠 엄마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민영이네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 거지만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바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했을 때에 그 바나바가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 처음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길, 다메섹 도상, 그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멀었다고, 예? 주여 주여 누시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다음에 이제 나도 진짜 예수 믿을래 하니까 사람들이 쇼하는 거다, 쇼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예?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천지야, 신천지, 이단. 예? 가짜야. 제대로 된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냥 미혹하게 해가지고, 예? 끌어들이려고, 감옥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몰래 물고기 문영, 뭐예요? 익투스. 예? 한동안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차 엉덩이에다 다 그거 붙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다 지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익투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문양을 서로 보고 서로 이렇게 예배하는 곳으로 같이 가고 한 거예요. 모임을 하고.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던 시절에 예수 전하는 거, 또 예수 믿는 거, 그거는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거 고난이다. 그런데 우리도 알긴 아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거 축복이다. 축복이다. 특히나 7, 80년대 이 한국교회, 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 교회의 대부흥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서 이것이 다 축복과 번연과 그러한 것들로 다 이렇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면류관은 내가 금면류관 썼으면 좋겠다. 은면류관, 동면류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금면류관 쓰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참 이게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 베드로의 제자이자 동역자 이 마가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다락방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그냥 조그만 거 머리도 제대로 못 드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1층 집, 2층 집이 있으면 2층 넓은 집, 이런 동네 단독주택 같은 데 보면은 1층은 세주고 2층에 주인집 살면은 넓은 집, 그런 다락방 개념인 거예요. 좋은, 넓은, 충분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이 전도 여정의 동반자,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랑 이 바울이랑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싸우는 계기가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바울과도 잘 지내고 또 베드로와도 잘 지내고, 당대에 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바울과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 두 사람의 아주 그냥 수종드는 역할을 잘한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한 거죠. 차세대 지도자로. 그래서 마가복음의 1차적인 그
수신자는 로마 교회다. 그의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요한이라 하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편지 받는 사람들이요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 맞게끔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편지를 쓴다면 민영이한테 쓸 때 다르고, 그리고 은서한테 쓸 때 다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편지를 다 제가 써줬는데 다 똑같이 써줬거든요. 사실은 사모님한테도 은서한테도 민영이한테도. 저 김하나 집사님, 박민희 전사님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사적인 그런 대화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저를 포함해서 이 필리핀 갔다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평생 새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1.1획도 다름없이 똑같이 써줬어요. 똑같이 써줬어요. 아주 교인들은 차마 못 물어본데 기쁨이 시원이가 왜 똑같이 썼어? 막 알 사람은 알지어다. 저는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하은이한테 제가 쓰는 것과 민영이한테 쓰는 것과 은서한테 쓰는 것과 우리 청년들한테 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쓰는 거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들로 헬라인, 또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부터 모든 교회, 모든 사람에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팩트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근데 느끼는 바는 다르고, 또 한 사람은 종이에 다 담을 수 없으니 그냥 지나친 것도 있고, 그러나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다 이게 노트 필기하시려면 틀리고 기억하는 그 중요점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수신자들은 로마인을 1차적인 수신자로 보게 되는데,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했다. 라틴어. 그리고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다. 또 히브리어를 번역해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었다. 지붕 뚫는 것, 또 손 씻는 것,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해 줬다라고 하는 걸 보니, 아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예로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지 마라. 등경이에 둔다. 빛을, 등불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니까. 풀에 식혀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등도 다 요즘에는 뭐 벽등도 있지만 다 천정에 다는 거 아니에요? 등의 목적이 밝게 하려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8.75리터, 그러니까 꽤 크죠. 1.5리터 우리 용기가 있잖아요. 페트병. 그보다 8.75리터가 되니까. 이것은 로마에서 당시에 사용하던 이 무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에 담는 그릇, 한 말, 우리나라도 뭐 한 말, 두 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말이라고 하는 용기 안에다가 넣는 거 아니다. 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의 핵심 군대 단위였다. 우리나라도 뭐 대대, 연대, 중대 뭐 여러 가지 사단, 군단 사용하는데, 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시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시에 로마에서 왕을 호위하는 군인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딱 그렇게 시병 스펙클러터
그거를 그와 같이 사용했다. 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데나리온. 성경에 뭐 단위가 여러 개 나오죠. 데나리온 역시도 이 로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드란트도 나오죠. 고드란트도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로 당시에 렙돈, 로마 동정인 고드란트, 그리고 데나리온, 그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브라이오도리온이라도 뜰 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의 장군의 사령부에 안에 있는 이 건축 양식이 다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안에서 이야기하는 총독, 장군, 높은 사람이 있는 그 뜰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브리 군대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브리 군대가 당시에는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은 다 로마 군인을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시간도요,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시에 다 로마식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브리식 시간은 또 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와 같이 된다. 또 저물 때, 밤중, 닭을 때, 새벽 일런지, 이것이 로마로 하면은 1경, 2경, 3경, 4경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단서들이 있다. 로마인에게 쓰는 편지로서. 히브리어를 번역해 준다. 아까 제가 나중에 나올 거라고 했던 거예요. 5장, 7장, 14장. 달리다금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이거를 내일까지, 이제 내일이 15장 16장 끝나는데 이게 다 읽고 나서 딱 하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뭘 하든지 우리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잘 열심히 따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되었다.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아빠, 참 희한해요. 아빠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아빠죠. 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빠가.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빠도. 근데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람어. 그래가지고 아람어가 다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싹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겪었으니까 그때 공부 좀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막 7, 80 노인분들이 돼서도 일본어를요 막 학생들보다 더 잘해요. 생활 일본어를.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교 다니고 배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한국말 못 쓰게 했으니까 당시에 모국어로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교육받고. 그러니까 그게 딱 편안하게 나오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로마인들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것이다. 또 유대 관습을 설명해 줍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뭐 그런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세대 이상, 우리 학생들 아마 모를 거예요. 박혜미가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박혜미가 요 마천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산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만나나 저도 그랬는데 보지 못했죠. 어찌됐든 간에 지붕을 뚫는 것, 또 손을 씻는 것, 이거 유대 관습이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것, 이 친구들의 그 모습. 근데 이 지붕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보면은 지붕, 그리스 특히나 이렇게 스칸다나비아 뭐 해가지고 하얀색, 파랑색 요즘에도
그리스 갔다 온 사람들 거는 사진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둥근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물론 그 시대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요 뾰족해야 돼요. 왜? 눈이 많이 내리면 그게 다 쓰러져 내려가야 되니까. 안 그렇게 이렇게 펑퍼짐하면요 눈 무게 때문에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눈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평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도 그냥 2층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번역할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2층 집은 거의 없었어요. 기와집이 2층 집 있나요? 그리고 초가집이 2층 집 있나요? 그러니까 2층 집이 과연 뭘까 하다가 다락방이네 다락방. 이따가도 그런 번역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성경을 배울 때 재밌죠. 그런 거 알면.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고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해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레네 시몬 누굽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아니에요? 억지로.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왜? 로마 군인이 시키는 거 안 하면요 벌금 내든가 감옥 가든가 곤욕을 치르니까 어쩔 수 없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공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도 예수 위하여 살다 죽었던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로마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다. 그 지역에. 그 얘기고요. 또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력의 박해로 인하여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괜히 제가 분위기 잡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저도 로마에 갔을 때 그 카타콤에 가봤어요. 카타콤 배라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지하 요새죠. 마치 월남전 할 때 베트공들이 막 들어갔다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미군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완전히 들어가면은 그냥 땅굴이 어마어마한 지하 요새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 카타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예배하고 또 죽으면 거기가 무덤이 되고. 왜 그랬을까? 햇빛 보고 안 살면 뭐가 좋을까요? 다 싫죠. 이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목청 높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실제로 카타콤이요, 이 도시의 그 시장 같은데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꺼리는 그 무덤 공동묘지 근처에 있어. 그래서 박해가 심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박해가 심했는데 마찬가지로 박해가 심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 지도자들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 버리시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속상했을까, 답답했을까, 안타까웠을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네, 진짜네. 그래도 엄두를 못 내다가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제 입은 다음에 나가서 전하자. 예수님 최후 지상 명령,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자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써진 복음서예요. 가장 빨리 써진. 그래서 55년 혹은 65년, 그러니까 예수님 AD 30년에 죽었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5년, 35년 후에 편지를 쓴 것이다, 이 복음서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이 있는데 70년에, AD 70년에 이 로마로부터 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다. 또 갈라디아서,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빨리 써진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그것도요, 예수님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19년 후에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다가 예수님 왜 금방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편지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10년 지났는데 안 오셔. 그리고 20년 지났는데 안 오셔. 또 25년, 30년 지났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 잘 신앙생활하나 목회서신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66년도에 죽었는데 그 이전에 살아있을 때 베드로랑 막 대화하고 그런 게 나오니까, 기록 목적은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축복도 물론 있지만 치유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또 기적도 있지만 그보다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는, 이 글쓴이가 초점을 맞추는 고난받는 종,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근데 계속 십자가 지자고 하면은요 별로 안 좋잖아요. 좋아요? 학교 가서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면 좋아요? 좋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한테 계속 혼나기만 하면 좋아요? 제가요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병원 갔는데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보라고 막, 이것 보라고 막, 이 수치가를 보라고 막, 내 몸이냐고 당신 몸이냐고 막.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니까 목사한 거를 계속 까먹나 봐요. 나중에 목사님인 거 알고 이제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하여튼 잘하세요 막 한참 혼나고만 왔어요. 뭐 왜 혼났는지는 뻔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갔다 와서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뭐 좋게 얘기해도 될 것을 뭐 이렇게 많이 혼내키나, 많이 혼내키나. 뒤에 또 액자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써놓고서 왜 나 목사를 막 그렇게 혼내키나. 뻔히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일 텐데 너무하시네. 속으로.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혼나는 거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짧아요. 왜? 말이 한번 하면요 뭐가 이렇게 뭐 붙어요. 붙어. 민영아 목사님이랑 내일 밥 먹자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한마디. 민영아 내일 목사님이랑 밥 먹자 한마디. 그러면은 민영이가 누구한테 언니도 갈래? 목사님 먹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들만 불렀나 봐. 우리는 오지 말래. 어른들은 오지 말래. 또 막 붙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중고등부 행사가 되기도 하고 막 청년부는 그럼 껴도 되는 거야. 막 중고청이야. 하여튼 뭐 권사님들은 안 된대. 막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짧다, 간결하다, 그리고 생동감이 넘친다. 또 즉시 곧 유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무려 42번이나.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마가가 급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로마인들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
어른 될수록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더 확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징이고요. 또 전반에는 갈릴리, 후반에는 예루살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양분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거 갈릴리에서 엄청나게. 왜? 갈릴리는요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예요. 어부들, 그 어촌 마을.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부자들만 사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또 기적이 별로 필요치 않아. 왜? 문둥병 걸리면요 예루살렘에서 내쫓아가지고 산속에서 살든가 저 갈릴리 어부 어촌 마을로 가든가.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안에는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대문 밖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흰 쌀밥과 고기가 넘쳐나는데 여기는 뭐예요? 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누가 더 갈급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적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갈릴리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아들임을 당연히 강조하죠. 요한도 강조했지만, 그리고 또 특히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고난을 강조해요. 생애의 마지막 8일이 거의 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40%에 40%. 이따 도표로도 나오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유대 관습이 적게 언급돼. 왜 그래요? 로마인들에게 썼으니까 뭐 그게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숫자가 하다 보니까 이 세 개씩 성부, 성자, 성령 그 개념도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한 거지만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끝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기적의 이야기, 특히나 갈릴리의 기적,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8일 동안의 이야기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전체 핵심은 뭐냐?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기적, 유대와 예루살렘, 특히나 예루살렘에서는 고난. 그래서 이영재 뭐 신학자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 샌드위치 구조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논쟁하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침과 연관된 그런 사역들, 또 결론의 말씀, 이 갈릴리, 또 길에서,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는 길가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시작, 사역, 그리고 5개의 논쟁,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침과 연관된 사역을 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그리스도. 이와 같이 샌드위치 구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바알세불 논쟁, 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치료, 12제자의 파송과 세례 요한의 죽음, 뭐 이거 다 하나하나씩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읽었어요. 내일 이제 15장, 16장 하루 남았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 벌써 이때는 벌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여인의 향유 부음, 결국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히신 거죠. 붙잡혀서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은 총독에 죽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 빠지지 않아요. 세례 요한. 왜? 구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먼저 예비하는 자가 있다 해서 세례 요한. 또 하나님의 증언.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또 시험과 천사들의 수종들이 일어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로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유앙겔리온, 그 뜻이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려면은 피자가 요즘에는 뭐 제사상에도 피자가 올라가는 시대가 됐지만 피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애들은 좋아하고 어른들은 별로 싫어했어요.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야 그거 뭐로 먹냐 했는데 피자를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서양식 부침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침개야.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침개를 또 설명할 때도 서양 사람들한테 니네 먹는 피자, 코리안 피자, 부침개. 그렇게 이제 막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비슷한 거 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라고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취임하거나 또 황제의 아들 다음을 이을 그런 아주 중차대한 기쁜 소식이 일어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복음이야.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그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또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부르시고 설교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병고침의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 또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나병한 자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병자들도 별로 없어요. 뭐 성전 앞에서 이렇게 절기 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예배 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날이 저물면 다 바깥으로 가서 산속에 숨어서 자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시골 동네, 가난한 동네, 특히나 나사렛, 예수, 우리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라고 했을 때에 나사렛 하면은요, 이게 상처되는 말이에요. 상처되는 말. 나사렛, 예수. 정말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옛날에 청량리 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부터. 뭐예요? 청량리 하면은 정신병원.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좀 이상하고 그러. 야, 너 청량리 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이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처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다. 또 그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고 혼자 예수님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베드로로부터 해가지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형제 또 나중에 뭐 안드레도 전도해 갖고 오잖아요. 막. 그리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막 이렇게 고치세요. 근데 이 고치는 곳곳마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은 좋은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어디서 나사렛 출신에서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말도 막 잘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저를 싫어하지 마세요. 시작.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저를 이뻐해 주세요. 시작. 혼자 앉으신 분을 앞뒤로. 시작.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옛날에 유행어 이쁨 받고 싶어요. 뭐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사건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혔을까? 병 고쳐주면은 고마운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은 참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도 참 잘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렇게라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즘엔 언젠가부터 제가 TV를 안 보니까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정치 뉴스 보면은 국정감사하고 뭐 청문회하고 뭐 하면은요 필요해요. 물론 필요해요. 잘못한 거를 이렇게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요 별 얘기가 막 시답지 않은 얘기까지. 근데 더 코미디는 뭐냐? 자기는 더한 사람이 알고 보면.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신인들 등판에.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그 과거는 또 더 엄청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여러분들, 서로 비난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가 이따가도 또 나와요. 그래서 5개의 큰 논쟁이 이와 같이 있는데, 누가 그랬느냐?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얘네들은 자기네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는 또 그렇게 이동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세례 요한이 또 요절했잖아요. 모가지가 잘려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죠. 또 바리새인들,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고 따지고 험담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산속에 가가지고 때로는요, 어우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막 무서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예? 저 예배 끝나고 제가 체험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남한산 앞에 딱 우산 하나 드리고 핸드폰 갖다 이렇게 보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야, 저도 산기도 예전에 가가지고 야, 머리를 막 포로 헤친 여자가 날 쳐다보고 째려보고 막 무서워요, 무서워. 야, 아침에 거길 딱 보니까요, 이 상수리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까지. 근데 그게 희한하게 여자처럼 보여가지고, 그것도 소복 입은 여자. 예. 언젠가는 목사님들끼리 산기도를 갔는데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재요. 2인 1조로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1인 1조로 가래요. 1인 1조로. 1인 1조로. 그래서 1인 1조로 가가지고 막 그때 또 겨울이어가지고 눈이 좀 와가지고 눈 위에서 막 각자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도 또 서로 생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누구는 목소리가 안 나와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줄 알았다고. 물려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주여 뭐 하면 이제 목소리가 또 다 들리고 어느 순간 이제 또 그런 것도 안 들리고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산에서 짐승도 물론 무서울 수 있지만 귀신은 뭐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서 6,000명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6,000명 귀신. 그 군대 귀신 6,000명. 그것이 2,000마리의 그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게 돼지떼 그 농장 주인은 무슨 잘못이야. 망했네. 사업 망했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아닌 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머릿고기부터 해가지고 꼬리도 막 먹더라고요. 꼬리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족발, 앞발, 뒷발 다 내장 막 다 껍데기도 막.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돼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 농장을 한다는 거는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율법을 안 지키는 거, 혹은 이방인이 농장주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뭔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돼지가 목적이 그 농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먹는, 로마 군인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인들 먹을 거니까 없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죠, 마음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귀신 들린 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것, 또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들이냐, 또 비유의 말씀도 씨 뿌림과 땅의 비유 잘 알죠? 너무나도 유명한 거. 또 등불의 비유 아까도 나왔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치유하심과 기적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비는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필리핀 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참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도 가장 하나님이 좋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동네마다 이렇게 꽃 하나씩 꽂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이상한 삼촌인 것 같은데 형 막 한 명씩. 요즘에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 근데 우울증 테스트를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가끔 나도 이런데, 뭐 하다 보면은 점수 체크하다 보면은 저도 우울증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이렇진 않지. 뭐 또 하면은 또 정상으로 나오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면은, 기분 나쁜 날 해보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기분 좋은 날 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상관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나가라 떠나라. 그래 돼지에게 돼지떼가 다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죠. 또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이 해방을 입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따라올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편히 알려. 네 가족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이 가슴이 찢어져 죽겠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 꽉 찬 물고기도 버려두고 나 따라와 그냥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을 각각 하나님이 가장 좋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 올려야지 그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 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다 그 지역에 뭐 전해지죠.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났던 사람이 순해지고 착해지고 막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리를 걷고 병자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다 읽었던 거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또 끝없이 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기도기도 하고 또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니네는 말씀을 중요시해야지 계속해서 표적과 이적만 그렇게 구하면 되냐. 또 베세다의 소경을 마지막으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로암 연못에서 고친 거랑은 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또 나왔네 중복돼서.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거 여기는 뭐예요? 유독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2명씩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둘씩 잘
해야 돼요. 둘씩. 왜? 혼자 하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둘씩. 삼겹줄까지 나오잖아요. 3명씩.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전통을 이야기하시고, 이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주년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한성열 교수님 몇 년 전에 다녀왔던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죠. 부인은 이제 장로님인데, 하여튼 그 권사님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벌써 76세인가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날 때 그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박성준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왔었죠 한번, 동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일날이 그 교회 76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면은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 그럼 그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어느 순간 성경과 반대돼.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예? 전통을 버려야죠. 예. 성경책 새로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통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예. 코로나가 여러분 만약에 3, 4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가정을.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말고 무조건 온라인 30년,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된 애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까지 계속 줌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을 모른대요. 얼굴 화면으로만 보고. 근데 이게 30, 40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3년, 4년 하면서도 많이 바뀐 게 있는데 30년 이상 그렇게 됐다면 완전히 세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마치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은 이제 남남이다, 한민족 아니다, 두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어 하는 건데, 정작 그 율법이 아니라 전통에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전통을 깨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조차도 깨부신 게 많아요. 안식일 날 막 사람을 살리고 먹이시고 뭐 고치시고 하니까 너 도대체 왜 안식일 날 하필이면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니들도 우물에 빠진 소가 있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냐. 죽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이 고마운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또 예수 믿는 그 연수가 길다고 넓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에게이로 찬양단, 그래서 우리 교회 에게이로 찬양단이에요. 살리는 찬양단.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가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 가운데 예루살렘 길가에서 이렇게 3번을 했다. 근데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알기는 알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때는 모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로 알긴 아는데 몰라요. 항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의 핵심. 아유, 어떻게 십자가 내가 져야지. 내가 져야지.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 지는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지만 살아나리라.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의 리더십. 3번째 예고도 마찬가지예요. 3번 얘기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 능욕하고 침뱉고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러나 3일 만에 살리라.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를 타고 또 무화과 나무 왜 입만 무성하냐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기도의 가르침을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또 포도 농부의 비유도 하시고 우리가 잘 알죠. 최근에 읽은 거라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이거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레마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가장 큰 계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저하는 어떤 장로님도 진짜 너무 힘들대요. 동생이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안 힘들겠어요? 옆에서 봐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힘든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 가족 중에는 없으면 좋겠는데 가족 중에도 꼭 있어. 근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시면은 또 십자가가 이제 뭐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렇게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의 교훈도요.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코웃음 치죠. 종말의 징조와 큰 환란이 있을 것.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할 것이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모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거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6월절 식사 또 겟세마네 기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넘겨주죠. 뽀뽀하고 말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발 닦아주시고 식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는 아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정작 깨어 있는 사람은 달랐어요. 백부장이 깨어 있었어요. 왜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 죽는 그 순간 다 도망갔는데,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있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남제자들은, 요한도 있었나 봐요. 요한도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권세가 있어서 붙잡히지 않은. 또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데려다가 장사를 치렀죠. 자,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 받는 내용,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도 내 말이 옳도다. 네? 유능한 판사 아니에요? 재판관, 대법관, 내 말이 옳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힘들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죽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이제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부활하시는 말씀. 그래,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 생선을 구워주고 구운 떡을 주면서 살아나셨어요. 눈이 밝아져 이제 알게 되었죠. 지상명령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년에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최고의 가치죠.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 이렇게 끝이 나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9시가 좀 넘어가네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요. 왜? 어린아이니까 젖먹이 신앙으로 다 이뻐해주고 또 하나님도 이뻐해주고 특별한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나 혼자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영혼도 이 영혼도 또 지역의 많은 문 영혼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를요 마귀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믿음 지키려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살다살 기도회 끝나고 이제 몇 분이라도 더 오시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이 이 밤에도 크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